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금요일 날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젊은 사람들은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다 이렇게 하시네요. 금요일보다는 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하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는 거.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한 달 동안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뭐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릴 때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죠?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것.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것을 누구만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는지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죠? 시험을 받았다, 얘들아. 그 시험의 주된 내용이 이 세 가지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도 똑같아. 나도 시험 받았는데 너희들도 시험 받지 않겠어? 정신 차려야 돼. 나를 따르는 이 길, 그냥 세상적인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힘든 길이야. 세상과는 다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탄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느 길로? 시험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물론 마귀는 뜻 자체가 유혹하는 자, 그죠? 속이는 자, 분열을 시키는 자, 그런 뜻이 있죠. 마귀의 역할은 다른 역할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라놓을 건가? 어떻게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혹하는 자, 그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런 자가 이 마귀의, 그죠?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귀라고 생각하면 막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고단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이 다 하시는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 줄이시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면, 그죠? 이 기근의 문제가, 이 가난의 문제가, 이 배고픔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정득 선교사님하고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제가 사회 갈 때 그 짐바브웨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드니까 주는데 한 달 옥수수 가루입니까? 정확한 가루 이름은 제가 들었는데 제가 단기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4,000원 한 포대에 원래는 8,000원 하는데 자신들이 구입하면 이제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대요. 그 한 포대가 한 가정에 한 달에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의 문제, 이 빵의 문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 양식의 문제, 먹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가장 다른 거는 없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과 이렇게 양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떡이라는 문제, 여기 떡덩이는 떡 좋아해가 떡을 먹는 게 아니고 그저 양식의 문제예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왜 줄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굶주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이 사는 문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을 그저 황금으로도 만들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야, 네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심각한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빵도 따르고 말씀도 따르고. 여러분,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따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제가 짐바브웨 이야기를 하지 않게, 우리의 문제는 이 만나도 식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만나조차도 맛이 없다. 물론 그렇겠죠. 만나만 계속 먹어보십시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불평해요. 무슨 불평을 하느냐면은, 야, 이 맛없는 거 계속 먹으니까, 그죠? 이거 이제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없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다. 음식 중에도 그래요. 보면 물론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지만 맛없는 거, 여러분 너무 그래서 맛을 내려고 조미료 타는 거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좋아하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최대한 조미료는 적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형수님이 음식하는 게 제일 맛이 없었어요. 제가 형수님하고 같이 살 때 있는데, 아니 간을 안 해요. 소금 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그런데 그게 당연하대요. 왜? 맛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 뭔가 치기 때문에 그렇고 뭔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기술로
그 핑계겠죠. 다른 걸로도 그죠? 맛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이거 맛없으니까 더 맛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뭔가 누릴 것 같고 뭔가 그저 나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죠? 맛없는 만나만 먹을지라도 말씀대로 가는 삶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기뻐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누리는 거 그거 부러워서 그거 못 가져서 안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냥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잘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혹시나 나의 것을 내가 덜 나누고 있지 않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오히려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다면 만족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여러분, 예수님도 돌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니,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실 때 이제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제 세웁니다. 갑자기 순간 이동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요. 근데 그 당시 성전 꼭대기 높이가 약 140m라고 하네요. 거기서 하는 말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마귀가 좀 말씀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이기니까 자기도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특별히 여러분 이 시험 3가지를 뭐 신학적으로는 빵, 그리고 시험하는 거, 그리고 이제 높은 그저 산에 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하는 거, 이것이 뭐 예수님께서 왕권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저 선지자로 오셨는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근본적인 이 질문은, 이 테스트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뛰어내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듦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 내가 살아갈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그죠? 그 마음으로 한번 뛰어내려 보고,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치지 않아야 돼. 나는 병이 없어야 돼. 내가 왜 가난해야 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우상 발견 방법,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상을 믿는 것인지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희망이 꺾였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환경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무엇인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예수를 5년 정도 믿은 고3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믿었어요? 한 중1 때부터. 고3이 돼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서울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목표를 두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꼭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면 무슨 창피입니까? 꼭 합격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잘 되어서 교회에도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서울대 원서만 내는 것만 해도 참 영광이고, 그죠?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5년 정도 믿었으니까 믿음이 뭐 얼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족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근데 또 마침 친구에게 이 고민을 또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믿음이 있는 친구겠습니까? 없는 친구겠습니까? 예, 믿음이 없는 친구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이런 거야. 야, 생각을 해봐라고, 이 멍청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아프리카의 저 기아 어린 생명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네가 기도했는데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합격시켜주지 않아? 네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욕심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저 도둑질 잘하게 기도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잘할 수 있게 기도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별로 욕심되지 않고 선한 기도인데 왜 응답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야, 절에 나가서 불상이나 닦어. 그러니까 또 그 말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려면은 세상 소리에 감동이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상 소리를 너무 잘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뭐 믿음이 별거 아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떨어져? 라고 하면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학생. 그러니까 또 이 학생이 또 열을 받았죠. 보통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받고 가다가 한 10걸음 가다가 버리고,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그 행동이라고 했죠.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 거리를 더럽히는 행동은,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이를 받았을 때 끝까지 집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읽고 버리든지 안 읽고 버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길거리 그냥 툭 버리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학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할아버지도 정신 차리고 이제 예수 같은 거 믿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물었을 거 아닙니까? 학생 왜?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그럴 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군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제가 읽은 내용이거든요. 그 설교가 길어요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자, 학생,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셨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셨어? 네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을 설득하는 내용. 그 말씀을 생각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럼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배불러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떨어져도 죽지 않고, 병도 들지 않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이 뭡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지금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출애굽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느냐고,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고. 거기서 나오는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방금 민수기 21장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야 되죠? 왜 우리가 직진하지 않고 돌아가야 되죠? 그 직진 못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불신 때문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어야 되죠? 그럴 때 불뱀이 와서 이렇게 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테스트는 곧 어디로 가느냐? 원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이 순간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험도 이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과 같은 거예요. 666과 같은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 천하 만국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목의 종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못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그리고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중권세를 잡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열심히 살면은 그냥 어떤 것을 의지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황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여러분, 세상을 못 가져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죠? 양발을 이곳에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세상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이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이다.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